자, 손을 좀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거덜이다.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거덜입니다. 빨리 인사해요. 왜 이렇게 다시 옆 사람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거덜입니다. 예,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는 거덜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설교를 한 목사의 최초가 아닌가. 이런 설교는 아마 듣도 보도 못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올해 좀 기억하시라고 좀 제목을 특별하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독불장군 혼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 작대기 그어 놓지 않고 삐딱하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게 나요. 이게 무엇인가 기대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대에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이 기댈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타자, 나 말고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어우러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지 좀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내가 사귀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한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할 사람인지 이 머릿속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듯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예루살렘과 그 유대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 광야에 베다니 쪽에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막 질주를 합니다. 일약 대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친구인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봐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내용 전부예요. 사실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이나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본문에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이러하니라 하는 게 오늘 내용의 전반입니다. 자, 여기 내가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도 유대인이고요.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유대인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급을 보낼 정도니까 이 유대인은 보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이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당시에 철저하게 율법에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사는 자들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종교성으로만 껍데기만 남고, 그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을 세워놓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자들이죠. 오늘날 보면 이제 우리 교단으로 보면 총회장이고요, 총회. 국가로 보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장이 보낸 거예요. 국가로 보면. 교회로 보면 총회장이 파송을 한 겁니다. 조금 우리와 좀 이 결이 다른데 그 친구 누군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이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이 회원들의 아주 불편한 감정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좀 환영하거나 또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좀 잘 좀 알아보고 모셔와라,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니까, 자, 띄워주시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독설을 퍼붓느냐 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단 말이죠. 싸잡아가지고. 종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son of snakes, 그건 뱀이라는 뜻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뱀이란 말입니까? 독사가 뭐예요? 상징이죠.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이 마귀 자식들아. 아니 자기들은 최고의 지금 거룩해, 최고로 잘해, 내 말 들어야 돼. 이 의결기관이 최고의 의결기관이야. 이게 법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마귀 새끼라니. 그러니까는 총회장님이 야, 그 친구 그 어떤 친구지 한번 빨리 가서 좀 알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 이러한 독설을 퍼부을 정도면 분명히 필시 메시아일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질문 공세가 들어집니다. 질문 공세가, 네가 누구냐?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자, 20절 시작. 세례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네 드러내어 하는 말이. 자, 여기까지. 우선 요한이 계속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말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안 드러내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기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김연아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누가? 김연아 아시죠, 여러분? 피겨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딴 친구. 그래서 거기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한 토막을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다 이렇게 하고 공연 이렇게 세 바퀴 돌고 막 몇 바퀴 돌고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거 끝나면은 은퇴야.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마지막 할 때 소치에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크로즈업 해가지고 그때 어떤 그 표정이 우리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야, 김연아의 그 마지막 그 고뇌와 저 표정이 그동안에 얼마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현 해가지고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뉴스에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김연아 씨의 그 표정을 보고 그 표현력과 그 표정과 그 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막 그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정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붕 띄워놨는데 그때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표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김연아 왈 아무 생각 안 했는데요. 생각 하나 한 게 있대요. 이제 끝났다. 아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뉴스에서 그리고 전 세계인이 그때 그 표정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심도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푹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아, 그랬었다고. 그러면 될 거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붕 띄워놨어요. 세례 요한을. 뭐 굳이 자기가 아니라고 안 해도 돼. 근데 요한이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선지자 활동이 400년 끊어졌어요. 국가는 로마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국권을 잃었어요. 거기에서 세금을 빡빡 긁어가니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막 바닥이 났어요. 삼중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메시아 언제 오실까 대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 광야에서 그러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침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야, 드디어 오셨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라. 저는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음을 아는 나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시작. 시킵니다. 이제 멍하게 설교 들으면 안 돼요. 다시 기회 한번 드립니다. 저 기둥 뒤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안 보인다고 제가 안 시킬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 시작. 하지만 내가 아닌 것도 그것도 뭐 막 꼬기 시작하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많아요. 내가 그렇게 멋지지가 않아. 근데 누가 거기에 저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럼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싸워, 부부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나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너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감염이 되어서 인간이 흉내를 내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어떤 우리 시인이 가면 무도회라 그랬어요. 이 사회를 전부 가면을 쓰고 다녀요. 여러분, 가면이 퍼소나라고 그래요. 퍼소나. 이 퍼소나의 라틴어로 보게 되면은 페르소나라는 라틴어가 가면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페르소나. 하세요. 페르소나. 이게 가면이에요. 그 페르소나, 퍼소나에서 뭐가 나왔느냐? 펄슨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가면 덩어리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가면을 벗겨놓으면 아버지가 아니야.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책임을 져야죠. 가정을 돌봐야죠. 가면을 벗겨놓으니까 엄마가 아니야. 근데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장로는 이래야 됩니다. 권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권사예요. 가면을 벗겨놓으니까 무슨 권사예요? 무슨 장로입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한 구절 일주일 동안 보지도 않고 가면만 쓰고 다녀요. 그렇죠. 이거를 위선적 자아라 그래요. 위선 덩어리예요,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이 지금 선지자, 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나 가면 안 썼어. 난 그리스도 아니야. 세례 요한의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숨김없이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 도대체 누구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넌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그러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야. 이렇게 행하는 것 보면은 거의 그리스도 같고 엘리야 같고 선지자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왜 엘리야라는 말을 꺼내드냐면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복장 상태가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예. 구약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의 모습이 털의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도 털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야인처럼 산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기자도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근데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처럼 비스무리하게 광야에서 딱 나타나니까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래요. 아니래.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가 많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많은데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21절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그 선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 선지자가 누군 것 같아? 요엘이에요? 아모스예요? 에스겔이에요? 요나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아리송해. 우리는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선지를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거든요. 자, 그 대목을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 선지자예요. 왜? 하나, 그 선지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니, 읽어줬는데도 모르네. 아니, 여기 그랬잖아.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랬잖아요. 신명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 주여! 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누가 썼다? 모세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예, 모세가 썼어요. 이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쓴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누구예요? 모세예요. 네가 모세냐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그러죠. 자, 22절. 그래서 이제 또 질문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아주 집요해요. 그럼 도대체 너 누구냐? 너 저 정체가 뭐야? 묻는 겁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가족 공동체이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저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런 식으로 살 리가 없는데. 그러면 너 누구냐? 마귀 자녀냐? 너 도대체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답할 차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이게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외치는 자래요. 뭐를 외치느냐? 뭐를 외칠까요? 이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따온 거예요. 자, 본래의 그 원문을 한번 이제 끄집어봅시다. 그 본래에 해놓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 배경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니까 이때가 어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바알, 풍요, 쾌락 이게 좋지 고리타분하게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이거 싫어.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살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 이렇게 병들까요? 왜 이렇게 꼬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에요. 모든 어두움, 가난, 다툼, 싸움, 이거는 다 어둠이에요. 어둠. 이해가 되죠 지금? 근데 그 어둠이 왜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나한테 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두들겨요. 문 좀 열어라.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싫어요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전부 다 닫아버렸어요. 수요 예배 여러분 닫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옵니까? 닫아버려요. 새벽에도 닫아버려요. 기도 시간 닫아버려요. 겨우 주일 요거 겨우 빼꼼히 열고 문 나가자마자 닫아버려요.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역사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 어둠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목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면을 벗어보니까 마귀 새끼들이야. 다 바알이요 풍요요 아스타로 이러고 놀아요. 그래서 그럼 너네가 노는 터가 따로 있다 가라 해가지고 바벨론에 던져버린 겁니다. 70년 동안.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7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해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 빛이 다시 오셔야 돼. 그래서 그 빛을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막 산을 넘고 강을 건고 이렇게 오시면 안 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막 이거 넘고 저거 넘고 막 술 끊고 담배 끊고 욕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높은 곳은 교만은 깎아버리고 쑥 부족한 것은 빨리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주님이 저벅저벅 데리러 오시도록 그 역할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요타면은 아멘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사람은 헷갈릴 게 없어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의 삶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관직 중에 견마배라고 하는 관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견마배. 자, 저 위에는 선비가 타여 있고 나귀고 앞에 뭐가 이게 이렇게 사람이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갑니다. 자, 저 중에서 견마배가 누굴까요?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견마배는 말 그대로 견인할 견자입니다. 이게 말을 끌고 가는 앞에 고삐를 잡은 사람을 일컬어서 견마배라 그래요. 그 위에 고위 관직, 뭐 상감마마일지 대감일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거덜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거덜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나 혼자 신났네. 큰일 났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이렇게 폭삭 이렇게 망한 거를 뭐라 그래요? 거덜났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말 위에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하다가 거덜나 가지고 말고삐를 잡게 되었다. 거덜이 났다. 그래서 거덜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도 요한이 나는 절대로 말 위에 타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타신 말을 고삐를 잡고 있는 거덜이라는 거예요. 거덜. 근데 그 거덜이 말이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고삐를 갖고 이 대감마님을 모시고 하니까 이제 갈 때 어떻게 해요? 쉬 물러거라. 좌의정 우리 김삼성 좌의정 납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다 엎드려요. 예.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면 다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 거덜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줄 알고 거덜로 살아야 되는데 거들먹으로 살아요. 이제 나귀가 이제 자기 등에다가 세자를 태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한테 절을 한 적이, 이 나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 막 그냥 좋아가지고 뛰는 바람에 세자가 떨어졌네.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작대기로 죽어. 그러면 세자를 태웠기 때문에 나귀도 영광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다 내 앞에 꿇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가면을 쓰고요. 내가 마치 이렇게 선지자인 양. 그래서 우리가, 이건 사실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거덜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나가시면서 저랑 꼭 인사하실 때 일부에도 다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오늘 인사는 꼭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거덜로 살겠습니다. 네, 절대로 거들먹으로 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집에서도요, 남편은 아내를 태우고 고삐 잡고 거덜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는 또 남편을 태우고 자식을 태우고 거덜로 사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내가 딱 말해가지고 똑바로 좀 안 가? 빨리 안 뛰어? 이렇게 말을 이거는요, 거들먹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야 돼요. 나는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뭐라? 거덜이는 거덜.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쉬 물러거라. 예수 그리스도 행차시다. 나는 그냥 외치는 거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높이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왜 자꾸만 싸우고, 왜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자꾸만 내가 거들먹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요것만 딱 바뀌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지금 올라타서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그리고 대감마님 행차하시다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재미로 즐겨 사신다면, 사람들은 속아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껴버려요. 너 상감마마 아니잖아. 너 하나님 아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사기꾼이잖아. 너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자, 우리 다짐합시다. 거덜로 살리라. 다부지게 하세요. 거덜로 삽시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거덜로 삽시다. 시작.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면 너 누구니 도대체? 너 누구니? 네가 도대체 뭐길래 더군다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나 해야 할 세례를 네가 지금 주고 있느냐, 이 말이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 주냐?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세례를 최초로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죠? 그냥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세요. 묻지 말고 제발 묻지 마세요. 다들 그런 표정. 예,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성경 강의할 때 보면,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세례가요 구약 시대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있었어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 입문할 때 세례를 줬어요. 조건으로.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삶을 가르치는 새 영, 새 마음,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그러한 거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로 세례를 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에스겔서 36,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한 대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 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가 뭐 별거 있어요? 저도요 맑은 물을 머리에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한단 말이죠. 이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왜 이걸 하느냐?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 속에 더군다나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과정 속에 이것이 종교적 하나의 의식화로 변화되어 오면서 돈벌이 수단이 된 거예요. 지금 저 예루살렘 안에 도포자락을 입고 산에 들인 공의 회원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세례를 자기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주잖아요. 지금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라는 의미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엔 대가를 받으면서. 근데 너는 도대체 우리 말고 무슨 세례 주고 있는 거냐? 너 무슨 세례야 너는? 그 강에서 좀 뭐 하는 짓이야 그거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래서 지금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요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26절 7절 이제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졸먹놀먹 이렇게 들으셨다면 지금은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깰지어다. 자, 26절 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 그러니까 저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 몰라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시작.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대요.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풀어요? 누가 매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슬레이브, 노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예는 그냥 주인이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냥 노예가 하는 일이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이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노예가 하는데, 자기는 그 노예가 하는 일조차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노예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사람들은 지금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냐 네가 할 정도로 지금 유명세를 타는데, 자기는요 그분에 비해서는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냐? 세례 요한이 여기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세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거래요.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를 씻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선민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긁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역할은 물로 회개케 하는 거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씻김을 너에게 줄 뿐이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는 세례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나와 주님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나와 그분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다, 능력 면에서.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지 못하노라. 그는 시작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과 불의 세례의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라는 의도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자, 물 세례와 불 성령 세례의 차이가 뭘까? 이걸 알아야 오늘 이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따라합시다. 방향성. 자, 물 세례는 물은 방향이 어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자기에게 주셔서 씻겨주는 역할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은 방향이 어때요? 불이 좀 여기서 불을 켜면은 불이 좀 밑으로 내려가나요? 불은 무조건 올라가. 그냥 무조건 올라가.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내게 주셔서 이 죄, 여기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씻어주는, 회개케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씻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물은요, 저 위에서 땅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게. 잠깐만, 이 땅, 집, 차, 문화, 옷, 뭐 하여튼 턱 깎고 코 높이고 전부 이 땅, 방향을 땅으로 향한 그런 인생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비로소 불은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그래서 위를 바라보게 하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역할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는 인생 속에서 그 머리를 하늘로 들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오직 우리를, 이 죽은 영혼을 하늘로 들게 만들고 열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내가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닌다, 나 직분 받았는데, 나 집사인데. 그럼 집은 열심히 사세요. 집은 많이 사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래요. 내가 나귀에 타고 올라서서요, 주님께 고삐를 드려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님, 물가로 좀 데리고 가시죠, 저를. 제가 피곤해요. 주님, 산 좀 구해주세요. 멋진 산 좀 데려다 주세요. 거기에 제 별장 하나 있을 겁니다. 없으면 주님 빨리 지어주세요. 요번에 승진, 주님 빨리 그 승진 고지로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주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분과 나와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을 곧비에 쥐고 내가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앞에 서봐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직분 받은 거 말고, 모태신앙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앞에 내가 서봐야 돼요. 그러면 불은요, 나를 태워요. 뭘 태우냐? 쓰레기를 태우고요, 죄를 태우고요, 이 세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태워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게 해요. 내 안에 식어져 있는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기 우리 한번 차갑게 사랑해 볼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데 지금 식어져요. 무슨 말을 해도 한 시간 내내 부부 싸우고 온 게 틀림없어. 마귀에게 물리면요 표정이 없어집니다. 식어진 거예요. 그 식어진 그 심령에 찾아오는 것은 뱀입니다. 뱀, 마귀. 이 식어진 마음에 물로 세례를 받고 씻음 받아 성령의 불로 인하여 우리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라.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28절 큰 소리로 오늘 클라이막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쓸까요? 원래 이런 일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실은 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를 바랬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저 들판 베다니 요단강 강가에서 일어났다니까. 거기에 누가 있길래?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똑같은 일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이 상천마을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은 오진영 목사가 목회하던 때에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것이 여기에 묵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다 나가시면서 꼭 인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거덜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거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오늘 이제 이 설교 들었으니까 남편이 집에서 여보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잖아요. 당신 목사님 설교 들었지? 거덜이야.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거들먹거리거들랑 목사님 거들이에요. 거덜. 한마디 해주세요 저한테. 그게 저를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살리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